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동으로서 다윗은 아버지에게조차도 사실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요. 골리앗을 죽인 후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그 후 사울 왕의 장수가 되어서 승승장구했고요. 사람들은 사울 왕보다 더 큰 능력이 다윗에게 있음을 노래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에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울 왕은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그를 미치광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정신없이 떠들어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떠들어댔다는 말을 그냥 혼자 주절주절 됐다는 표현일 수도 있겠고 또 막 분노해서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뭐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악령에 사로잡힌 상태니까 거의 미쳤다고 볼 수 있겠죠.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정신이 나가면 나간 대로 정신이 돌아오면 돌아온 대로 사울 왕은 다윗을 박해했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렇게 못 죽여 안달이 다윗을 사위로 삼기도 합니다.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죠. 자기가 죽이려고 했으면서도 그 사람을 자기 사위로 삼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호랑이 새끼를 품에 안은 거죠. 요즘 KBS에서 조선초 왕자의 난을 내용으로 만들어진 그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왕권을 수호하고 혹시라도 위협적이라 여겨진 사람은 가차없이 제거되는 것이 고대 왕정 정치의 현실입니다. 다윗은 꼭 그런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실제로는 다윗이 왕권을 꿈꿨다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생각도 안 했던 건데요. 그런데도 사울 왕은 다윗이 자기보다 더 크게 주목받자 불쾌하게 여겼고 분노하였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자격지심에 빠져 다윗을 시기하고 제거하려 한 것입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려주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사울 왕은 이 다윗을 도피한 그 다윗을 숨겨준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 다윗을 숨겨줬다고요. 아히멜렉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 85명을 죽였고요. 또 그 성읍에 살고 있는 무고한 백성까지도 모두 다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사람 하나 죽이려고 안달이 나다가 그 많은 사람을 특히 하나님의 종인 이 제사장들을 이렇게 몰살할 정도까지 했으니 그 분노가 어땠는지 그 미움이 어땠는지 우리는 실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 쫓기는 동안 지은 시를 읽어보면요, 52편, 54편, 57편, 59편에 다윗이 사울 왕에 쫓기면서 지은 시들이 이렇게 연연해 나오는데요, 정말 괴롭고 막 자기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생각해도 참 무서운 일이죠. 자기보다 잘 나간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지 싶은데요. 아히멜렉 제사장을 포함해 85명이나 죽었다는 건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사울 왕에게서 도망쳤습니다. 사울 왕은 그에 대한 적대감을 버리지 못하고 다윗을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서 더는 피할 곳을 찾지 못했죠.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강력한 적대국인 이 블레셋으로 피신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드라는 지역을 기억하십니까? 가드. 이 가드란 지역은 골리앗 장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의 손에는 골리앗의 칼이 쥐어져 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빼앗은 칼이죠. 아히멜렉 대사장에게서 다시 그 칼을 받아서 이렇게 함께 도망치면서 쥐어졌던 칼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 자기를 가장 큰 원수로 여겼을 지역이 바로 블레셋 가운데 가드 지역이었죠. 또 그 손에는 그가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쥐고 있고, 근데 그런 모습으로 지금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간 겁니다. 피신한 겁니다. 참 대단한, 참 여러 가지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자기를 가장 큰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제발로 간 것은 그야말로 굶주린 사자 앞에 선 사람의 모습과 다를 것 없어 보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었을까요? 이런 선택밖에 할 수 없었던 다윗의 현실은 막다른 골목, 진퇴양난 이런 말이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잠시 멈춰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마음, 감정 이런 것에 좀 이렇게 꽂히는 게 좀 있는데요. 이 다윗의 마음을 좀 이렇게 상상해 보니까요, 참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하고 또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실 그가 살아오는 여정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는지 의심할 정도의 그 사건들이 많이 있죠.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자기를 거의 가장 큰 원수로 삼는 그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가서 피신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 어땠을까 궁금합니다. 그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참 대단하고요,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가 그 당시에 쓴 시가 34편인데요. 이 34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형편과 처지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요셉도 그랬죠. 요셉도 형들에게 팔리고 또 보디발 그 아내에게서 또 음흉한 계획에서 감옥에 갇히고 이런 와중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그가 포기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했다는 얘기를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것 같지 않은 상황이 약간의 한두 달 정도 지나면 모를까, 오랜 세월 동안 또 한두 번이 아니라 거듭 그 막다른 골목까지 이르면서도 하나님의 구체적 구원의 손길도 빡 건져주시지 않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겁니까? 좀 이렇게 무슨 기적이라도 좀 일으켜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생각도 말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다윗은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좀 다시 이어가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갔다고 했죠. 이 다윗을 알아본 사람들은 이제 수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특히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승장구했던 그 사람임을 그들은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21장 21절에 보면요, 아직 사울왕이 건재하던 때입니다. 아직 사울왕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왕이 쫓겨서 지금 도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땅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죠. 지금 천하의 장수에 불과하고 쫓기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가리켜 그 땅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평했던 것은 그만큼 다윗에 대한 다윗의 존재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거의 왕 같은 수준으로 여겼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에 반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다윗은 신변의 위기를 느꼈습니다. 가두왕 아기스 앞에서 갑자기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인 채 행동을 하죠. 아니 실제로 미쳤다고 봐도 될 정도인데요, 누가 봐도 그 용맹한 그 다윗이 정말 이게 진짜 다윗이 맞는지 의심할 정도의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걸 보고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 왔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에 그 앞에서 미쳐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고 막 이러니까 이거 진짜 미친 거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윗이, 적어도 다윗이 말이죠.
이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이 미친 사람은 악귀에 씌였다고 해서 죽이질 않았습니다. 죽이질 않고 성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아마 다윗이 이것을 노리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가드 아기스 앞에서 이제 미친 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다윗을 얘기하니까 아기스가 저게 누구냐? 저 미치광이밖에 되지 않느냐? 쫓아내라 하고 이제 쫓김을 당합니다. 결국 다윗은 자기를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가장 큰 원수로 여긴 적진으로 들어갔음에도 손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다윗의 기지로 이해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기에 기록된 시편이 우리가 읽은 34편인데요. 34편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요,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미친 채를 하고 온 것은 마치 자기 기지를 발휘해서 그 위기 상황에서 모면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다윗은 그런 상황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서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든,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바로 그 미친 채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아마 기도하고 있었나 봅니다. 6절에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게 이 고백을 바탕으로 생각하면요, 다윗은 자기 기지 때문에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해 주셨음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질식할 정도의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심지어 미친 사람 행세를 하면서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다윗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며 이 시를 읽으면서 제일 먼저 든 질문은 이랬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의 블레셋에게 가장 큰 원수를 여길 그 사람이 지금 자기들 앞에 있습니다. 확 물어 죽여도 뭐 누가 뭐라도 할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뭐 막 찢어 발겨도 괜찮은 그런 원수 같은 존재가 앞에 있는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오금이 저려서 뭐 오줌을 지릴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이 약간의 미친 체하지만 바로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간절히 구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를 도와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이 절구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바로 그 상황에서 기도했다고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동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가 시편 34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면요, 시편을 보니 34편 1절부터 3절을 보면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과 7절에서는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선포하는 글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8절에서 10절에서는 그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를 정합니다. 이 메시지는 시편을 읽는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며 알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찾으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것이며, 둘째, 여호와를 경외하고, 셋째, 여호와를 찾으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으라는 표현은 이 갈망하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기스 왕으로부터 벗어난 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때 그런 상황을 감사하면서 이 자기 상황 속에서 깨달은 바를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찾으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다윗이 여호와의 선함을 맛보며 살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았고, 또 여호와를 찾으며
간절히 갈망하며 기도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서로 연결해서 첫 번째로 이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것이며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말합니다. 우리 2022년 우리 교회 표도 이것을 정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맛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을 맛보아 알라는 말인데요. 원래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보면 여호와께서 얼마나 선하신지 맛보고 또 보라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얼마나 선하신지 맛보고 또 보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맛보고 보라는 말은 아주 강렬한 체험을 의미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머릿속에 담아놓고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우리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만큼 그만큼 강렬한 체험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또 목자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 반석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 다윗이 이 하나님을 묘사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직접적인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우리 감각, 오감을 사용하기도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목자, 반석, 아주 구체적입니다. 수상적이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그냥 들어서 알고 배워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마치 손으로 만진 듯, 맛을 본 듯, 눈으로 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신뢰하길 잃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여호와의 돌보시는 은혜를 그저 듣거나 읽어서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체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의 키를 요즘 것으로 환산해 보니까 2m 90이에요. 이게 2m 92하고 쬐깐한 꼬마 소년이잖아요. 소년. 아버지 이세가 무시할 정도였어요. 그게 걔는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쬐깐한 다윗과 2m 92. 이것이 참 대단하죠. 그 둘이 싸우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도 4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그렇게 쬐깐한 소년의 입에서 이 말이 이건 정말 다윗의 시죠.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그 강력한 체험이 없으면 어떻게 2m 90 앞에서 야 너 나하고 맞짱 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겠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조그만 물맷돌 하나 빽빽빽 돌려가지고 말이죠. 이거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 다윗은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아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가 지내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그 아기스 왕, 그 아기스 왕 앞에서 자기를 칼갈이 찢어도 아주 그 원수 갚는 일에 있어서 그냥 속이 시원하지도 못할 텐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위험을 넘겼다는 것. 이거 참 이런 신앙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관계에 있는 이런 신앙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의 과연에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과 관련해서 이 오감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의심할 사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은 그냥 뭐 영지주의자들 얘기하는 것처럼요, 뭐 정신적인 존재고 영적인 존재고 육체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만큼 확실한 존재임을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또 뭐라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후각을 사용하는 거죠.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 삶을 여러 사람들이 보게 되면 마치 그리스도를 냄새 맡는 존재처럼 될 거라 이 말이에요. 네? 사람들이 마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존재. 우리에게서 냄새가 나는데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 야,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저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저 물 탄 듯 술 탄 듯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을 갖고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비움과 체험의 기도에서 늘 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네, 숨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음을 만드시고 나서 코에다가 후 부르셨습니다. 그 호흡, 그 숨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호흡하게 하고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고, 또 지금도 생명의 기운을 늘 공급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비움과 체험의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하나님과 신앙은 그렇게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먼 세계 이야기 아니라 오늘 지금 내 몸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감감각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죠. 이런 상황에 있다 보면 많은 의문이 생기는 것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런 현실에서 왜 아무 말도 안 하시는지, 사업이 망하고 빚더미에 올라앉고 생계가 막막한 현실, 몸은 점점 병약해지나 치료의 길은 점점 멀게만 느껴지는 이런 현실, 하나님은 왜 아무 응답을 하지 않으실까? 우리 교회는 늘 복으로 넘쳐서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고민과 이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확실한 신앙을 좀 보여주십시오. 당신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경험을 그들에게 허락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너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옆에 있는 우리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12월 31일 날 우리 명승호 정원에서 그 어둠 속에서 하늘의 별을 보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했습니까? 다윗은 바로 그 별을 보면서도 하늘의 영광을 찬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별들이 하늘의 영광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순간순간 만나는 것, 그가 만지는 것, 그가 부닥치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가 추구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확실한 신앙입니다. 그저 그냥 수많은 배움 속에서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확실한 신앙, 우리의 감정 깊은 곳에서 우리를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우리 코로 냄새 맡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길 원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미디에이터 교회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확실한 신앙. 그래서 우리의 속과 안이 이 구분되지 않고 일치가 되는 그런 신앙. 얼마 전에 전화 통화를 제 제자 목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부인이 사모가 이혼하자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그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담임 목사한테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왔습니다. 뭐 시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했듯이 설교도 잘하고 또 몸도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고 굉장합니다. 근데 이제 성도들이 막 이렇게 너무 좋아하니까 갑자기 이제 딱 잘려가지고 이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나이도 이제 40 중반이 넘었고 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면서도 한 20명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한 분이 또 난동을 부려가지고 한 10명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간 거죠. 10명, 9명, 가족 빼면 한 6명, 7명밖에 안 남은 거죠. 사모가 너무 힘들었는지 계속 목사길 갈 것 같으면 이혼하자라고 했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없겠어요. 그렇죠?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목사라고 하는 이 사역을 나쁜 말로 얘기하면 목사 짓을 못하는 이런 상황 속까지 몰려나갔는데, 그거 부인이라고 해서 참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참 어렵죠. 근데 다행인 것은 이 친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도 처음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자기는 죽을 때까지 목사로서 살겠다라고 하니 이 사모가 그럼 이혼하자라고 집을 얘기하고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성도만이 아니라 지금 목회자들도 현실의 암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니, 오직 하나님의 부지하신다는 느낌만 너무 강하고 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느낌을 전혀 갖지 못하니 바로 이러한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저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다윗이 얘기했듯이 여호와가 얼마나 선하심을 맛보고 알라, 오늘 우리의 주시는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아십시오. 그래서 어떤 환난과 두려움과 공포가 2020년에 전개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갖고, 마치 골리앗이 앞에 있는 상황에서 야 너는 창과 탄창 가지고 나오냐,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이런 담대함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나타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너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아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호와를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경하며 또한 두려운 마음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그동안의 나의 삶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2022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되,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와 위담그룹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부분들에서 우리가 확실한 신앙을 갖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모든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 많은 사람들에게 혹하고
많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이런 질문들이 의미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분명히 한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을 우리 교회와 위담그룹과 이 한국교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확실한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하는 이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